안녕하세요. 10월 22일 목요일 한절 앉기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15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대로 보복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한 절의 말씀은 제가 24절로 정해봤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내게 덫을 놓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덫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걸려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그 올무, 그 덫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사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그 올무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력하였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저기를 쳐서 멸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면에서 바벨론과 대적하여 맞서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묵상해온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대적해서 전면에 나서서 치실 것이라고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짐승들을 잡듯이 올무를 놓아서 바벨론을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무를 놓아서 짐승을 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겨울이 되면 눈 덮인 산에 동네 형들과 같이 올라가서 토끼에 올무를 놓고 토끼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토끼는 작은 동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멧돼지를 올무를 놓아서 잡기도 합니다. 산속에서는요, 사람이 토끼 한 마리 잡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산속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들이 자기들이 늘 다니던 그 길목에 올무를 발견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게 올무를 놓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올무에 걸린 짐승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힘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그 빠르고 민첩함 때문에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믿고 빠르게 달리던 그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그 올무가 자기 발목을 조여워서 숨이 턱턱 막히고 결국은 맥없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바벨론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계의 망치처럼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부수고 깨부시고 다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자처했고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교만이 되어서 교만이 행하던 그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 패망의 선봉의 길을 가는, 그렇게 맥없이 쓰러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자랑인 군사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문명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성과 지혜와 건강과 자녀와 또 무엇을 주셨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위에 있지 않으면 곧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연약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돋아난 어떤 작은 교만의 싹이라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 교만한 자 바벨론이 맞이할 운명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넘어짐과 불사름과 삼킴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로 이렇게 은혜 위에 서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나에게 주신 그것들이 나에게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교만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정치, 경제, 권력,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